위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이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마음 나빠 묻는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뵌즉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으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십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함께 있습니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3장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드디어 야곱과 에서가 20여 년 만에 다시 재회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32장에서 야복강가 이 브니엘의 체험이 기록되어 있었죠. 그래서 야곱의 인생은 브니엘 이전과 이후로 명확하게 구분된다 했었는데 야곱에게 이 브니엘의 은혜는 그렇게 삶이 완전히 뒤바뀔 정도로 커다란 은혜였습니다. 야곱은 바단 아람에서의 20년 그 과정 동안에 가정의 복과 물질의 복 다 받아 누렸고 또 라반을 통해서 성품마저 다듬어지는 복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던 일이 있었죠. 바로 형과의 관계였습니다. 언젠가는 만나야 할, 언젠가는 뛰어넘어야 할 그런 커다란 산 같은 존재가 바로 형 에서였습니다. 하지만 형 에서가 400명의 싸움꾼들을 데리고 야곱을 향해 다가온다라고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다리에 힘이 탁 풀릴 정도로 두려움이 엄습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모든 인간적인 수단을 다 동원하여서 어떻게든 에서를 달래보려고 또 여차하면 도망갈 생각까지 품고 이 야복강가에서 홀로 머물면서 밤을 보내게 되었었죠.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강권적으로 개입하시면서 또 씨름하다가 허벅지 관절을 쳐서 야곱이 계획한 모든 것이 물거품되었습니다. 도망가지를 못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야곱의 계획은 물거품되었으나 이것은 야곱과 에서 사이의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야곱도 깨닫게 되었고 또한 발목 잡는 인생 야곱에서 그 인생 본질 그 본질을 이스라엘 하나님이 져주시는 인생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으로 바꾸어내시는 아주 대단한 은총의 사건이었습니다. 또 더더욱 은혜는 본래 하나님을 죄인이 민낯으로 만나면 대면하는 즉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그를 손으로 가리시고 그를 지나가신 후에 손을 거두셔서 모세는 하나님의 등밖에 볼 수 없었다. 얼굴은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야곱으로 이기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셨는데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죽지 않는 커다란 은혜까지도 또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야복강가를 브니엘이라고 짓잖아요.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대면하여 보았으나 살았다 죽지 않았다라는 뜻으로 이름을 짓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날이 밝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복 시내를 건너려고 하는데 32장에 야곱이 다리를 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때 야곱은 큰 은혜를 받고 기뻐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리를 저는 그 다리 자기 아픔을 느끼면서 간밤에 일어난 모든 일이 이거 꿈이 아니구나 싶었을 거예요. 실제 다리가 아프잖아요. 우리도 왜 너무 좋은 일이 생기면 막 꼬집어 보면서 꼬집고 나서 아프면 그게 이제 이게 실제구나라고 좋아하잖아요. 그와 같이 야곱도 다리가 아픈 걸 보니 내가 하나님을 대면한 것이 꿈이거나 환상이 아니라 진짜구나, 실제구나. 진짜로 하나님이 내 이름을 바꿔주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내 인생 본질을 바꿔주시고 그렇게 해서 나에게 축복을 주신 거구나. 이 꿈이 아닌 생시구나 느끼면서 막 기뻤을 거예요. 다리는 아프지만 그 아픔이 도리어 기쁨이 되는 겁니다. 아픔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막 감사가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고통이라고 다 나쁜 게 아니에요. 고난이라고 다 해로운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좋은 일, 복된 일, 형통한 일, 기분 좋고 자랑스러운 일, 그런 일들로만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정도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라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기분 좋게 해가지고 행복하게 하는 일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나 고통스러운 일을 통해서 행복을 주는 것, 아픔을 통과해 나가면서 기쁨이 되게 하시는 은혜, 고난 가운데서 감사를 발견하는 것, 이런 거는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자신의 계획이 무너지면서 또 이 환도뼈가 골절되는 이 다리가 저는 그런 육체적 고통까지 겪으면서 평생 절름발이가 되는 그런 신세가 되었는데도 지금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살았다. 브니엘 이름을 짓는 겁니다. 또 이 야곱이 얼마나 기뻤는지, 얼마나 이 은혜를 막 체감을 했는지, 이 은혜를 영영이 자자손손 남기기 위해서 세 가지를 들어서 자손들에게 전승을 시키는데요. 첫째는 이스라엘이라는 자기 이름이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이 져주시는 은총을 받은 자, 이 이름을 남기는 거예요. 민족의 이름으로 만들어서 영영이 자손들에게 전승되면서 모든 백성이 이스라엘을 말할 때마다 이 사건을 기억하고 이 은혜를 기억하게 만드는 겁니다. 둘째는 브니엘이라는 지명이죠. 하나님의 얼굴, 그 브니엘인데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였으나 죽지 않은 은총을 받았다. 너희도 이 은혜를 기억하라. 이 지명으로 자손들에게 전승을 남기는 겁니다. 또 마지막은 음식 규례인데 32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여전히 아직까지도 허벅지 관절 둔부 힘줄은 먹지 않는다라고 표현해 놨습니다. 이로써 이 브니엘의 사건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 음식 규례를 통해서. 게다가 야곱이 이 브니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 자세가 완전 달라집니다. 아침이 되어서 야곱 시내를 건널 때 눈을 들어서 보니까 400명의 장정이 야곱을 향하여서 다가오는 그 에서를 바라보는데 여기서 야곱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2절 3절 보시면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그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나아가니. 야곱은 에서를 만날 때 가축대를 몇 대로 나누게 하고 그렇게 해서 만나게 하고 그 다음에 가족들 그리고 자신은 제일 뒤에서 만나려고 다 계획을 짜놨었습니다. 그러나 브니엘의 은총을 경험하고 나서는 가족들 중에서 가장 앞서서 이 야곱이 나아가는 거예요. 다리를 쩔룩쩔룩하면서 맨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가축대들은 이미 너무 앞에 보내놔가지고 뭐 앞설 수 없었지만 가족들은 인근에 있었잖아요. 가장 뒤에 있으니까 가족들을 앞질러서 스스로 먼저 나아가서 에서를 먼저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만난 자는 변화되는 거예요.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술수로 살던 인생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당당하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변화해서 당당함이 되고요. 온갖 인간적인 술수와 계략이 난무하며 아주 복잡하게 머리 아프게 살던 삶의 방식이 굉장히 단순해지고 명료해지고 그냥 간소해지는 겁니다. 어젯밤에 하나님을 대면했는데도 멀쩡했던 나인데
그 누구를 두려워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저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런 나인데, 그런 내 인생인데, 그래서 이제 내 이름도 이제 이스라엘이 되었는데 무엇이 무섭겠냐?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만사형통의 삶을 꿈꾸는 게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어려움에 맞서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정면 충돌하고 정면으로 돌파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고난을 뚫고 가는 힘이에요. 믿음은 산이 막아선다고 돌아서는 게 아니라 산을 옮겨내는 힘이 믿음입니다. 산을 뚫어내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열매로서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탄탄대로를 허락해 주시고 평평한 길을 우리로 가게 하시기를 바라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열매는 산을 뚫어내는 터널길인 거예요. 야곱이 이렇게 믿음으로 에서의 400명 장정들을 향해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걸맞게 또 응답을 하십니다. 에서가 야곱을 보자마자 달려와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달려와요. 그런데 달려오는 것이 죽이려고 달려오는 게 아니라 끌어안고 입 맞추고 엉엉 울려고 달려오는 거예요. 반가움에 달려오는 거예요. 기쁨에 달려오는 거예요. 4절 보시면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가요? 에서의 마음이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그 전에 야곱의 마음이 변화되었더니 이제는 에서의 마음이 변화되었어요.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킨 것이죠. 야곱의 술수로, 야곱의 지혜로 에서가 마음이 변화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에서를 감화하여 하나님이 친히 하신 일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면 10절인데요.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십니다. 야곱이 형님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자칫 잘못 들으면 여전히 형에게 막 목숨 구걸하면서 아부하는 것으로 들릴 수 있는데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예요. 얼마 전에, 불과 몇 시간 전에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서 그 느낌과 그 감촉과 그 숨결과 그 이미지가 또렷하게 남아있는 야곱입니다. 그런데 에서의 얼굴을 보니 에서의 얼굴이 예전의 분노와 증오가 가득한 악마의 얼굴이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아닌 거예요. 오히려 조금 전에 만났던 하나님의 모습과 비슷하고 닮아 있는 것을, 그 에서를 실제로 야곱이 느낀 겁니다.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야곱이 에서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느낄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에서 가운데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는 그 증거인 겁니다. 하나님이 에서를 강권적으로 변화시켰기에 야곱은 에서에게서 하나님의 향내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겁니다. 에서는 야곱의 가축대 그 예물로 변화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변화시킨 겁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과 같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셨냐? 왜 그렇습니까? 내 종 야곱이 가는 길에 에서가 서 있으니까 에서를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이 이제 어떤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져주셔야 하는 인생, 하나님께서 져주시기로 한 인생, 약속한 인생, 이스라엘 인생이잖아요. 그의 인생 가는 길에 에서가 우두커니 서 있으니 그 에서를 변화시켜서 에서를, 야곱을 만나 반가워하는 그 에서로 바꾸어 놓으셔서 야곱의 길이 평탄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야곱이 부러우실 수도 있어요. 나도 하나님이 져주시는 인생 되면 얼마나 좋겠나.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이 져주시는 인생입니다. 이미 여러분도 다 이스라엘 인생입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져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져주셨기 때문에 그 높고 높은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이보다 더 어떻게 져 주실 수가 있겠어요? 이보다 더 어떻게 더 큰 은총을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미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브니엘을 겪은 자입니다. 우리에게도 환도뼈가 골절되는 그런 고난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 고난이 도리어 하나님을 만난 증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브니엘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져주시는 인생을 누리며 내 머리가 아닌, 내 술수가 아닌 믿음으로 그렇게 당당하게 앞서서 나아가 에서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브니엘의 경험을 한 자들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져주시는 인생들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고 앞서 나아가 에서를 당당히 만날 수 있는 그런 우리들, 세상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그런 야곱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 아버지 브니엘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훨씬 더 높고 높으며 훨씬 더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오늘 그 복음을 내 마음에 품고 그 복음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오니 나아가고자 하오니 주여, 브니엘의 축복을 얻은 야곱이 당당하게 에서 앞에 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인간의 모든 술수와 계략을 괴계를 다 내려놓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앞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부탁합니다. 오늘의 모든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연약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지체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맡겨드립니다.